주일 말씀에서 나오미와 두 자부가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돌아가게 되어지고 한 명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이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는 정말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오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래,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참 나오미가 이 지금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향집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백성과 그의 신들을 따라서 너의 그러한 신들을 따라서 돌아가라는 게 바로 이 나오미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그러한 룻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오늘 참 이 룻의 답변은 멋있는 답변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멋지게 이 순간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이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말씀에서 올 때마다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대답도 하는 거지. 야, 이런 걸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참,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뒤에 17절 우리 앞에 말씀까지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 룻의 고백은 사실은 이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자신의 그러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답변하는 게 바로 이 룻의 고백입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지금 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 나에게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나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지금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가 모시고 있는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는 것. 나는 더 이상 모압의 신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룻의 고백입니다. 이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도 그곳에서 묻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룻이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따라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룻이 어떻게 이 신앙을 갖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겨서 어머니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게 바로 이 룻의 그러한 소원이죠. 그러자 나오미가 지금 룻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뭐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시어머니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그래, 루사.
잘 선택했다. 그래, 나랑 같이 가는 게 좋지. 나랑 같이 가자. 그래,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고 너무나도 격려가 되는구나. 근데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루시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말하기를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미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지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 하면, 룻이 같이 가게 되면 사실은 나오미가 마음에 꺼림직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그러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기업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빵집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자녀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그러한 나오미와 같이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은 남편이나 두 아들이 아니라 이방 며느리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썩 그렇게 좋은 그러한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대답도 안 하죠. 물론 좋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가 지금 실패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크고, 또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데려간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뭐 큰 기쁨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죠. 두 사람들이 실제 베들레헴에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도착을 하자 온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들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왜 그렇게 이렇게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러한 집안, 부유한 집안의 한 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그러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남편이었다면 그의 아버지, 그의 그 나오미의 시부모님은 믿음이 좋은 그러한 가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 가정도 부유한 그러한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나오미가 지금 모압에서 돌아올 때에는 완전히 그냥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온 성읍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성읍이 떠들면서, 지금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온 성읍이 떠들면서 이가 정말 나오미야? 이가 정말 나오미야?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게, 나오미와 함께 이방 여인 이방 모압 여인 룻도 같이 있더라라고 한마디 할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이 아예 그냥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터부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그러한 실패한 그러한 모습과 함께 이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도 말하기가 꺼림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이게 쓴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나를 쓰고 괴로운 사람이라 라고 부르라라는 게 바로 이 나오미의 답변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나오미는 지금 괴로운 사람, 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녀가 왜 이렇게 말하라고 불리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녀는 내가 풍족하게 나오미와 같이 나갔는데 지금은 내가 비오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근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왜 그녀가 비오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녀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게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이 이렇게 실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러한 마음이 이 마음 깊숙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지금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지만, 이 마라라는 그러한 어휘가 나온 그러한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한 차례 앞에서 나온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 뒤에 24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하죠. 광야에서 물이 없게 되면 당연히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물이 없습니다, 모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막 쏘고치며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하고 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습니까? 물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홍해로부터 구원하신 지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3일이 지나서 물이 없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원망했겠습니까? 기적을 못 봐서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주변에 물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나오미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나오미가 지금 마라라고 자신을 부를까요? 그녀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전능자가 나를 비워 들어오게 하고, 전능자가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가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징계하시기보다는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그녀는 이렇게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녀가 하는 것은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마라와 같습니다. 쓴물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비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녀가 왜 그럴까요? 참된 복이신 하나님, 참된 그러한 생명이신 하나님, 참된 기쁨이신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쓴물을 참된 복으로 여기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마라가 된 이유이죠. 사실은 쓴물을 단물로 알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기쁨에서 쓴 인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이름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두 가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 룻이 나에게 같이 있어서 오히려 나의 그러한 어떠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예전에 모압으로 돌아갔던 것을 나오미는 항상 룻을 볼 때마다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항상 생각하겠죠. 내가 모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며느리와 함께 있었던 그런 과거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나오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그녀는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빵집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녀가 돌아올 때에는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에는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은혜를 오늘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고 보리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성도의 실패는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증명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성도가 굴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굴복하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오늘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